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회심이 급진적이었고 레디컬했던 겁니다. 요즘처럼 와서 새가족 환영회 하고 새가족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육반 하고 성장반 하고 리더반 하고 다 해가지고 겨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또 시험 들까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얼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신앙의 아쉬운 줄타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그날부터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회심이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 저 사람 오늘부터 예수 믿어. 온 천하가 숨길 수 없이 그의 회심이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2000년 지난 한국교회 안에 왜 이 복음이,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옆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왜 모를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리걸리즘하고 리버럴리즘이라고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있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에도 두 줄기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있고요, 기계적인 메커니컬, 제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기계적인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그분의 찾아오심이 아니고는, 오직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처절한 회개와 처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통의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기계적 복음주의는 내가 앞에서 1, 2, 3, 4를 설명해 주면 그걸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어떤 처절한 회개도 결여되어져 있고, 처절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성찰도 결여되어 있고, 어느 대중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 30분짜리 듣고 자, 이거 믿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량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니까 바로 불량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 한국에 깊이 뿌리 박혀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해보고 몇 번 손도 들었습니다만은,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설교자가 오늘 제가 복음을 선포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 마음에 영접할 사람,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았으니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조용히 손을 드세요. 뽀시락 소리가 나면 여 사람 알아채니까 또 조용하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만 들려요. 이 사람도 드나 보네. 저 사람도 들었나 보네. 설교자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드나 보다. 아이고, 나만 안 드나 보다. 나도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아무도 안 들면 들으라고 일부러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드나 보다. 그렇게 해서 들고 난 뒤에 하나님, 오늘 여기에 손을 든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런 방법을 통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초청하는 방법이 초대교회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걸어 나와 죽으면 죽겠다고 침례 받으라고 했을 때 생명 내놓고 걸어 나왔던 그 사람들하고, 불 다 꺼놓고 눈 다 감으라 그러고 옆 사람 모르게 조용히 손들어라 그러고, 그리고는 마친 다음에 조용히 손 내리라 그러고, 오늘 37명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고 반주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도 해줄 수가 없어. 왜? 누가 손 들었는지 모르니까.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 37명이 손을 들었댔는데 그 37명은 도대체 누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자기도 밝히지 않고 남들도 모르는 이 수많은 예수를 믿되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에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BC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I once was blind. 나는 옛날에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Now I am found. 나는 지금은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사람이었다. 존 뉴턴의 말처럼 나는 노예를 팔아 불을 챙기는 무지막지한 흉악한 괴수였으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평생의 그 죄를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before와 자기만의 after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회심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야야야 나 예수 믿게 됐어, 야야 나 예수 믿게 됐어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너 요즘 이상해졌다, 무슨 변화가 생겼냐? 옆에 사람이 물어도 물을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구원의 표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가장 BC와 After가 AD가 분명하게 나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만큼 모든 모태신앙을 좌절시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다메섹 도상에 그 회심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자기의 과거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쫓아서 무엇의 생명을 걸고 살았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차근차근 쌓아온 이 스펙이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자기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 몇 명만 잡아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바쳐서 그 사람 눈에만 들면 다음 티오가 날 때는 내가 무조건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이 정점 앞에 서 있었던 이 바울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바울은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쌓아온 모든 스펙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내가 성공의 정점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 그런데 뜻대로 되다가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기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충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바울이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금쪽 같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흠이 없어야 통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깨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모든 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갖고 온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날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 하나는 지나온 그 삶이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속절없이 모든 지난 시간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기의 삶에 살아온 궤적들을 돌아보니 마치 무엇에 비유하냐면 똥을 모으는 것과 같았다. 배설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살았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살아온 진지한 삶들이,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살았던 그것, 이왕이면 성공해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출세의 길을 걸었던 것이 쓰레기와 같은 삶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쓰레기 이상의 값어치를 쳐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것을 만났더니 귀한 줄로만 알았던 게 쓰레기나 그거나 값을 더 쳐줄 일이 없을 정도로 모두 지난 나에 살아왔던 삶이 배설물을 모으는 삶 이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추구해온 삶이 고결해도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쓰레기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값을 많이 쳐주려고 해도 배설물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어서 나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를 모으는 인생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인생의 넉마주의자였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난 삶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요약하자면 나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도구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쓸 수 없는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이, 부모가 복인 줄 알고 물려준 게 오히려 자자손손 망치는 저주가 되는 것처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복도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 약하디 약한 죄 중에 있는 인생에게는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지킬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데, 바울은 마치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기고만장한 삶. 나 다 지켜낼 거야. 누가 더 필요해? 메시아가 왜 필요해? 내가 지켜버리면 되지. 분명히 성경에서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 다 지키면 되지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적했던 사람. 그는 어릴 적부터 유대인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살았고, 그 율법을 만드는 사람,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때까지 율법으로 태어났고, 율법 안에 살다가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니 그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요약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율법은 바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고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것을 오늘 더 지키고 더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수록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난폭해지는데 어떻게 난폭해지냐면,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키니 지키는 내가 못 지키는 너를 정죄하리라. 돌을 들고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습니다. 왜 율법이 사망을 낳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키면 내가 돌을 들고 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약해가지고 나는 못 지키는데 너는 지킨다면 그가 돌을 들고 나를 죽여요.
율법으로 지킬 때는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못 지킬 때는 네가 나를 죽이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둘이 악수하고 화해를 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내 양심이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죽이니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니 이 흠이 없다고 자기가 오해하고 흠이 없게 살아온 이 바울의 눈에 누가 안 죽일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 율법 안 지키니 이 돌로 쳐서 죽이고 저 사람 율법 안 지키니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 이 바울이야말로 칼집에서 나온 칼처럼 칼춤을 추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당이 칼춤을 추듯이 율법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율법에 흠이 없거든.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킬수록 살인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함으로 죽이게 되는. 이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그의 모습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입니다. 이제 몇 명만 체포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눈동자, 사람은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동자 보면 알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를 이렇게 묘사해 놓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도 살려둘 사람이 없고 모두 죽여야 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율법이 만들어낸 괴물. 여러분, 이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살기가 등등한 바울의 눈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을 쳐다보고 계시는 한없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낸다면 명품이 될 것이고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일단은 5만 원에서 시작해요. 저는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의 눈동자와 그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내시는 분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집에 가서 자녀들 또 막 패면서 그려. 나 못 그려. 대충이라도 그려. 이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은 정직해요. 억지로 그렸는지 자원해서 그렸는지. 그런데 그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마의 괴물이 되었던 바울에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이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어떻게 쌓아온 인생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그 예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린 그 예수 때문에 지난 그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해체되어져 버리는 인생. 왜일까요? 율법으로 살아왔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줄 알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슨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율법을 흠없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도무지 없구나. 내가 연구하고 공부했으니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알 텐데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나도 옛적부터 알았지만 아는 척을 못했던 것뿐인데 율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율법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율법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구나. 저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저분을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내는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평생 쌓아왔던 율법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토록 원하는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구약의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메인 삶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삶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주소가 바뀐 겁니다. Before, after, before Christ, anno Domini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옛날 주소와 지금 주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적 주소가 뭡니까? 시작.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옛날 주소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옛날 주소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새로운 주소지가 생겼습니다. 뭐죠?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이게 여러분 새로운 주소입니다. 주소만 옮기면 안 되죠. 위장 취업하면 안 되죠. 주소를 옮겼으면 사는 곳도 옮겨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옛날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내가 옛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와서 강남에서 살아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옮기고 서울의 강남에서 살아요. 그 사람 찾으려면 경상도 가야 되나요? 강남에 와야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 보세요. 주소지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를 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면 옛날 주소 찾아가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찾고 싶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라. 세상에서 사내들인 앞마당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를 못 찾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나를 찾고 싶다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오늘 8절 후반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찾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라.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전에 바울이 놀던 곳과 지금 놀던 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고 성공의 정점에 있어서 박수치는 자리,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만 해도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인기의 정점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결정체가 사내들인이었고 그곳이 회당이었다면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 가서 찾아봐라, You cannot find me. You cannot find me anymore. 나를 더 이상 거기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Please find me in Jesus.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단어만 하고 설명하고 마치죠. 포모라고 하는 병에 다 걸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포모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줄임말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모병이라고 하는 건데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어디에 파티가 열렸는데 나만 빠졌을 때에 가지는 그 어떤 분노.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떤 작품을 하는데 감독들에게 잊혀지는 것. 축구 선수는 감독이 나를 잊어버리고 후보에도 안 넣어줬을 때 가지는 병, fear of missing out. 생계가 달렸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도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계속 사용하는 게 뭐죠? SNS. 계속해서 5분짜리 하나 포스팅 올려놓고 23시간 55분 동안 확인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할 자리는 예수 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잊혀지는 것 아니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내가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혹시 나를 모르는 것 아니야?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내 이름이 천국에서 생명록에는 빠지지 않았는가? 천국에서 배송된 초대장이 내 집에는 빠지지 않았는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야, 요즘 그 사람 어디 갔대? 몰라? 교회 가봐. 교회 가면 그 사람 있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세상을 향해 친구들에게 오늘 문자를 보내든지 외치든지 하십시오. 누구야? 이제 나를 찾고 싶으면 강남 아무클럽으로 오너라 하지 말고 강남 구청역 2번 출구 앞에 검은 옷 입고 전도진 나누는 사람이 나다. You can find me there.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세상의 파티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는 나를 잊어버려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